성탄절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예배를 또 드리니까 일단 저는 좋습니다. 예배가 많아서 전 좋아요. 혹시 예배가 많아서 피곤한 분이 계십니까? 그 예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우리가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가 좀씩 다 색깔이 다른 거죠. 그건 알고 계시죠? 뭐 당연히 이제 예배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예배 아닐까? 물론 똑같은 예배죠.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우리 예수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뭐 새가족에서부터 사명자까지 사역자까지를 다 어우러서 우리가 함께 소통해야 할 부분의 어떤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쭉 선포된다고 한다면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진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운동을 안 하면은 사실은 그냥 성경 강해 같은 거 해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그 전도 학교라든가 전도 신학원에 가서 강의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냐면 세계복음화 강당의 흐름은 거기서 어떤 그 특별한 경우에 가지고 나머지는 그분들은 이제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강해 준비입니다. 뭐 옥중서신이라든지 무슨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교회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해된 사람들한테는 메시지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237 5천 종족을 향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치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는 불신앙에 관한 하나님 떠난 상태에 관한 나에 대한 메시지를 한다면 세계복음화 강당은요. 흑암의 역사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의 역사와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세계를 구할 것인가 라는 쪽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 이해 안 돼 있고 사명이 별로 이해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이 본부 메시지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고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특이한 게 많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사병에게 가리키는 교육 교재는 뭘까요? 사병한테 말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군인의 정신. 근데 장교는 달라요. 장교는 지금 무기들의 체계라든지 전략의 방법이라든지 전술에 관한 거라든지 적군이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올 건지 우리는 어떻게 그에 방어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부대들과 연계해서 싸워야 될 거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병이 들을 때는 이거 복잡해 뭐 이렇게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병이 들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장교들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확 달라지고 방법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병은 그냥 장교가 시킨 대로 해 이거지만 장교는 그게 아니에요. 적이 어떻게 이렇게 올 거냐 저게 올 거냐. 그래서 장교가 없는 사병끼리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 전략을 모르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장소도 모르고 적군이 어떤 무기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만 싸우면 이기나요? 총만 들고 열심히 싸우면? 아니 하늘에서 미사일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강단은 어떤 면에서는요, 약간은 좀 이게 사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마치 고위층, 고위급 장교들에게 주는 메시지 같은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아이고야 뭐 오후 얘기 너무 머리만 복잡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야 나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명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아유 나 저 말 뭔 말이지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나는 그냥 사병인 거예요 지금. 그냥 총이나 들고서 그냥 총이랑 하루 종일 닦고 막 그런 일만 하는. 물론 그 사병도 역할이 있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전체의 전도운동과 전체의 세계복음화의 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단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 만나본 적도 없지만 얘기를 합니다. 장교들은요 북한의 무기체제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그 무기 가서 직접 뭐 만져본 적도 없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거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 오후 메시지 또 이렇게 훈련 메시지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아, 좀 이해가 되나? 내가 좀 예화를 지금 막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도 참 소중하지만 이 강단 메시지가 꽃을 피려면요. 세계복음화의 이런 흐름 속에 있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들을 때 좀 여러분이 약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나는 처음에 30년 전에 영도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맞아요. 그리고 이 답이 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이건 뭐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됐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계속 그 얘기 했을 겁니다. 희생제사 양의 피를 발려라. 양의 피를 이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합니다. 왜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 발라서 뭐 할 건데 이런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나 설명을 했겠죠. 이거 발라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해방돼.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표로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거부터가 이해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정복하는 일로 이제 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너무 중요하지만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맨날 희생제사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론 났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서 거기서 우리는 세계 살릴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넘어가야죠.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가 뭐냐. 애굽에서 너무 시달렸던 사람이 피 언약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평생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얘기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매일 사람 만나면 다 다메섹 이야기만 하고 다메섹 이야기. 그때 막 다메섹 내가 타고 간 말 색깔이 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맨날 다메섹 얘기만 하면 맞는 얘기인데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얘기를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죠? 로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왜 세계 여행을 그렇게 3번이나 했어요? 담의 세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로마에 생을 걸고 갈 것이야. 단계가 바뀐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담의 생 얘기만 계속 하기를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틀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간다? 가나안을 향해.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간다? 로마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 서바나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 237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 3단체를 살리러.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담에색 얘기가 아닌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자 교회 가봤더니 거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막 그 얘기는 담에색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영지주의자와 그 종교주의자들과 그 율법주의자들과 어떻게 해서 이들을 바꿔내고 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저 로마를 살릴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4개 서신을 써본 거예요. 보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확대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미션스가 되는, 다시 말하면 선교가 되는 쪽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향해 가야 하는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점검이 뭐냐면 나 점검입니다. 나. 이상하게 세계복음을 향해 가긴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아직도 나는 가슴이 그냥 여기가 좆사오니, 그게 이제 옛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여기가 좆사오니 초막새 찍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 신앙생활 좀 이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내 마음에 뭐가 안 들어있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돼 얘기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몸이 싫어. 몸이 싫으니까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 초막새 찍고 여기서 그냥 좀 주님이 내려가자. 저 현장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데리고 끌고 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 죽는다잉. 그 얘기를 왜 계속 했을까요? 이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도 알고 따라왔지만 이제 그 단계가 아니고 주님이 내 곁을 떠나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미션을 이행해야 할 다음 단계로 나와야 할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요. 힘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제 나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 된다는 것은. 홀로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보호막이 사라진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가슴 안에 망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션을 향해 가야 할 망대. 아멘입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 그 선교사의 길인가 그 있잖아요. 뭐가 와도 우리 찬양 있죠.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그 가야지. 기쁠 때만 가고 슬프면 안 가면 안 되지. 그런 시간표로에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망대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머리가
나라고 생각해. 머리의 생각이 나의 실제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머리는요, 하루에도 만리장성을 몇 번씩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안 돼요. 실제는 내 가슴입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게 나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 내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머리로서의 그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날 됐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머리는 별걸 다 해요, 머리는. 그러나 몸이 못 일어나는 거야. 야, 너 어저께 얘기했잖아. 그럼 뭐라죠? 내일부터. 몸이 이미 안 돼 있어. 왜? 내 안에 그걸 움직일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망대가. 망대를 만들어야지. 망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트레이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듣고 하루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좀 하고 1초라도 도전해보고 하는 걸 힘들어도 하는 시간표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로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훈련입니다. 아니, 머릿속에도 없는 사람은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니, 머릿속에 생각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훈련시켜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켜 주는 게 훈련이에요. 그 과정은 사실은 훈련시키는 사람도 고달픕니다. 유목사님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노인네가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것도 기적이다. 그분이 왜 이렇게 다니겠어요? 누가 말대로 야, 무슨 오지랖이지. 아, 이거 어떻습니까? 평범한 목사 같으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저 연세에. 훈련을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훈련 조교거든요. 교관. 지금 빨간 모자 쓴 교관인 거예요. 그 빨간 모자 쓴 교관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물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훈련 보고 많은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면 머리로는 다 얘기해요. 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하냐고 뚜껑 열어보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은혜에 대한 이해의 개념도 바꿔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신 게 은혜잖아요. 똑같아요. 은혜가 뭐예요? 나는 세계복음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계복음만 하도록 날 끌고 가면 은혜죠, 그게. 은혜의 개념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은혜예요. 자꾸 은혜 받았다 이 말을 굉장히 오해시키는 게 많아요. 감성적인 거.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은혜 됐다. 그거 뭔데? 그러면 내 생각한 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거의 그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나를 끌고 가신다. 그럼 나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축복관도 다 이상하게 알고 있고 기도도 다 이상하게 알고 있고 근데 내가 볼 때 은혜관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억지로라도 가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은혜 입은 자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야 네가 와서 줘. 얼마나 하고 하기 싫었겠어요. 아니 내가 왜? 군인이 와서 협박하면서 임마 네가 얼굴 보니까 너 등치 보니까 너는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너 줘. 그럼 이 구레네 시몬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은혜 입었다고 하겠어요? 재수 없다고 하겠어요? 그 순간은 재수 없다고 했을 거예요. 아, 나 재수 없게 걸렸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레네 시몬은 은혜를 입은 자라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코가 껴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은
코가 끼었잖아요, 여기까지. 예. 귀찮아도 해야 되고 슬퍼도 해야 되고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은혜구나. 아멘.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를 얘기하냐면 이 망대 중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결단이라는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를 최고의 결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결단은 전제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게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걸 하겠다 하는 건 결단했다고 안 해요. 근데 내게 손해가 오는데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한다. 그때 하는 말이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하기 좋아서 오늘은 갑자기 막 남편이 막 그냥 보너스를 막 통장에다 한 200~300만 원 넣어줬어. 너무 기분 좋아서 나 오늘 교회 가서 청소해야지. 그걸 결단했다고 안 해요. 그날은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기분을 어디다 풀을까 찾다가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해야지. 그걸 무슨 결단했다고 합니까? 그건 기분 좋아서 하는 거지. 결단은 뭐냐? 아니, 오늘 신랑이 연락 오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부셔 먹어가지고 지금 한 200~300만 원 들어가게 됐다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연락해서 오늘 교회 청소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가야죠. 내가 정말 짜증은 나지만 주의 일 하러 가야지. 이걸 결단했다고 하는 거 그때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결단은 언제 하냐면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미션 때문에 그래도 해야지 오늘 내가. 그리고 오늘 가서 바가지를 긁더라도 이거 해놓고 가서 오늘 밤에 싸워야지. 그러고 와서 했다. 이 사람은 결단한 거예요, 오늘. 이때 쓰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결단. 이때부터 우리는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아니, 그런 장애물을 내가 언약 때문에 넘어갔어. 그러면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그 큰 언덕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오는 언덕과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야,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 이 정도는 내가 넘어섰는데 이걸 내가 못 넘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결단을 해봐야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힘든 숙제를 한번 하고 났더니 엄청나게 고생해서 숙제를 마무리했어. 두 번째 과제가 오면 뭐라고 해요? 내 지난번도 했으니까 이것도 하겠지. 이때 얘 보고 얘가 능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는 거지. 한 번도 결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능력이라는 말은 가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넘어가 봐야 돼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것을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인생을 그렇게 정말 어려움 온다고 해서 막 죽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애들도요, 어렸을 때 막 굉장히 감기 걸리고 독감으로 고생하고 나면 애들이 어른스러워지잖아요. 그 능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 단계로. 그게 최고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데 넘어섰습니까?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능력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피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슬픈 일이지만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다음에 문제 오면 못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들을 임직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중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사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된 사람을 중직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걸 믿음으로 넘어선 사람,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직자들이 자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래 있는데 어느 날 복음 듣고 난 이걸 넘어서. 그 사람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웬만한 거 흔들리지 않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 자기 스토리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직자가 돼도요, 늘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라면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두려워하거든요. 능력 있으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단이 힘없는 사람한테는 큰 장애물이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는요, 저 계단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향해 갈 때 갖춰야 할 망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키웠으냐? 엄청난 문제가 올 걸 알았어요. 로마가 엄청 핍박할 것이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할 건데, 과연 그걸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대충 훈련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 훈련을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원래는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 강철 부대? 전에 했었죠. 그 강철 부대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들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 뭐 제일 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좀 뭐예요? 특징이 굉장히 고난도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국 강철 부대가 되는 거지. 거기는 방위가 안 오더라고. 거기에 방위가 강철 부대에 와가지고 나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민방위는 거기 올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 고난도의 과정을 넘어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군사라. 너희는 앞으로 엄청난,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들이 결국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과연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겨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군사로. 그 무장을 피하면 나중에 정말 그냥 대책 안 서는 거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가 서울로 말씀 들으러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때가 성도들의 눈빛이 더 나는 초롱초롱했다고 봐요. 막 새벽에 막 6시 막 나오고 7시 나와도 막 차고 막 서울 갔다가 왔다 오고 막. 그게 토요일 날의 훈련이었는데, 요즘은요, 온라인을 하고 나서 다 무너져서 눈이 그냥 다 그냥 흐드러리해지고. 이 온라인 집에서 그냥 뒤집어가지고, 뭐 뒤집어 이상하네. 팍 이러고 듣고. 뭐 훈련이 안 돼, 훈련이. 시뮬레이션으로만 훈련받는 거예요, 시뮬레이션만. 지난번에 그 대만인가 어디서 비행기가 뜨자마자가 그냥 곤도박질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조종을 왜 시킨 줄 아세요? 너무 웃겨. 그 사람이 시뮬레이션으로 1등 했대. 그 사람을 조종관을 맡긴 거야. 실제 비행기 띄웠더니 그냥 곤도박질 쳐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실체와 가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훈련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이러고서 틀어놓고서 리모컨으로. 나 훈련 받았어. 나 지금 메시지 듣고 있어. 뭐 하면, 나 화요 집회 듣고 있거든. 아이고, 인생 문제가 딱 떨어지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곤도박질 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강철 부대다. 아멘. 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본문 메시지를 되게 이렇게 치열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강한 사명자로 만드는 여정이다. 그래서 그들이 임직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최고의 위치에다가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 망대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지금 교회는 이제 교회를 부흥시킨다 할 때 그 부흥이 목적은 아닙니다. 부흥은 사실 과정이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망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반드시 새 뜰을 세워라. 새 뜰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잡은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 그게 바로 새뜰이다. 저는 어제 우리 성탄절 보면서 여러분 보셨지만, 야, 이렇게 이제 다민족들은 쉬워요. 다민족을 부르는 건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담아낼 그릇이 지금 우리가 얼만큼 준비됐는가 싶을 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얘들이 여기서 놀다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릇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물고기에 들어와서 슥 놀다가 다시 나가고 놀다가 다시 이게 여기 안에 담겨서 뭔가가 여기서 결단을 내리는 이런 그릇을 만들. 그래서 내가 다민족 사역의 최1순위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통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또 해봤지만 오늘 해봤잖아요. 나 아까 하는데 진짜 막 마이크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쪽에서 뭐 방송이 끊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따녀 전사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 나보다 더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은 나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 내가 참 이따 문자 하나 보내려고 그래요. 수고했다고. 근데 나는 진짜 더 간절해지더라고. 통역자를 세워야 되겠다. 통역자가 최고의 그 선교의 출발점이고 첫 번째 만들어야 할 그릇이라는 거. 이건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가 많이 먹었니? 많이 먹어라. 왔니? 아픈 데는 없니? 이게요. 그 유치원생들 대화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수준의 이야기인 거 알죠? 뭔가 그 아이의 영혼을 파고들 수 있는 대화가 안 돼. 이 말이 안 돼가지고. 나 진짜 막 내 뇌를 여기다 뭐 칩을 하나 꽂고 싶어요. 이렇게 꼭 여기다 수술해가지고 여기다가 언어 칩 하나 딱 가서 찍 누르면 영어가 나오고 찍 누르면 러시아 말. 진짜. 이 사역하는데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래서 통역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있을 거예요. 괜찮은 또. 그럼 무조건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통역자 세우는 거. 다양한 언어의 통역자를 세우는 게 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한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민족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와 있는 다민족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적으로는요 사생아만 낳고 하나도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제대로 제자화시킬 수 있으려면 통역자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실 우리 지금 양유진 집사도 중국어를 참 잘하는 편인데 갈고 닦아가지고 중화권 통역이 본격화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최고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 최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한국에 온 지가 지금 꽤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수들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말 막 하다 보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이 발음이 어려워요. 자세히 들어야, 이런 말이구나. 근데 더 깊은 얘기는 또 잘 안 되더라고. 메시지 전달은 되는데.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랩런트들은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일단 언어가 하나가 더 되면 그만큼 수입이 레벨이 바뀌어요. 육신적인 동기라도 언어를 하세요. 언어를. 렘넌트 언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후진국 같으면요, 언어가 그닥 잘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활용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이 237을 향한 망대 중에 하나가 셋들인데, 셋들 중에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언어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로 다민족에 대한 가슴을 만들어야 돼요. 다민족을 보면서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제자를 만들어서 역파송하는 일을 내가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자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나와야 돼요. 이게요, 사역을 호기심이나 어떤 그렇게 재미로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많은 희생도 따르고 많은 헌신도 따르고 이거에 언약 잡은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타역이 봉 궤도로 올라갑니다. 헌신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의 헌신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의 뜰이에요. 이 치유의 뜰은 이게요, 이 치유의 뜰을 할 때 이 치유 사역자는 굉장히 디테일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한다고 할 때 치유는 주로 엘리트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엘리트를 만나면 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할 때 보세요. 닥터가, 의사가 여러분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하고요. 그냥 이런 거 공부 안 하는 아줌마가 훈련도 안 받으니까 내가 볼 때 호흡해야 돼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닥터가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줌마가 호흡해라. 그럼 뭐라죠? 당신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부터 시작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해서 엘리트들을 만나서 제자화하는 과정을 제가 디테일하게 들었거든요. 어떤 분의 간증을 딱 듣는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누가 듣느냐 하면, 복음은요,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복음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의숙주 문제는. 그래서 옛날에 순복음이 한 것처럼 기도 많이 하면 돈 벌어, 물질 축복하,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면의 문제에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음의 병, 이런 사람들을 접근해야 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할 단계가 왔다. 이게요, 지금 엘리트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요, 절로 가요. 절로. 교회로 안 오고 다 절로 간다니까. 왜냐면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명상이라도 무슨 템플스테이 이런 게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아무 준비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 부분에. 그것도 언약 잡고 해야 돼요. 마음의 병에 갖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그 딱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우울증 환자가 진짜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살률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아무도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망대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걸 전문성되고 유일성을 되면요, 세계화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템플스테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세계화된 거예요. 이미 그 분야가 빨리 우리도 이걸 언약 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입니다. 자, 이 렘넌트에 관한 부분들은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딱 한마디만 말하면요, 렘넌트들을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요 시기가 지나면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을 할 때 항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란 말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접근이 안 돼요. 요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거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진짜 우리가 한번 치열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 더 많은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다 바쁘니까 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망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망대예요. 현장 망대는 뭐냐면 일천망대.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나는 요즘 처음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탄 아줌마?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동탄 아줌마가 뭔가 했더니 쉽게 말하면 옛날 강남 하면 뭐 이렇게 지금 동탄이 뜬대. 어마어마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동탄 지나가면서 보셨죠? 그게 다락방 교회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아파트 숲에. 천안도 마찬가지고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곳곳에 지교회, 일천 지교회, 일천망대를 세우는 현장 시스템에 대한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고민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현장망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그 생각의 기준을 바꾸라. 내 생각, 내 말,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계획은 뭘까? 여기에 나를 맞춰봐라. 그런데 이것이 왜 잘 안 되냐면요, 우리 뇌 속에 각인된 것이 안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계획을 나는 좀 바꾸면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뇌 속에도 그게 각인되겠죠. 각인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 우리의 배경이 바뀐다. 이 노력은 우리가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시대의 산업인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까지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결단과 최고의 도전을 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중직자들처럼 오늘 우리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중대한 시간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 속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셨고 그곳 여정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